우리 동영상의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봐도 가능한 내용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그 문제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무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 육신의 건강 중요해요. 그래서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30분 이상 1시간까지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어려우니까 강의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눈을 뜨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자, 우리 한번 선포의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 납니다. 신바람 납니다 하십시오. 말씀만 대하면 이번에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대하면 자, 한번 옆에 분하고 해보겠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다른 분하고 말씀만 대하면 말씀 중에 몇 번 할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시니까 한 번 더 외우십시오. 말씀만 대하면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대하면 여러분 신바람이 덜 나고 별로 행복하지 않아도 자꾸 하다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 있죠. 제일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는 건강한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영혼이 잘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특히 이 무더운 여름에 가장 중요하고 이 필수적인 영혼의 강건함. 목사님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서 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서 그 찬양의 성령의 영감이 넘쳐야 돼요. 열심히 하면서 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열심히 하면서 내 심령에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을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체크해 봅시다. 영혼이 건강한가? 첫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내 영혼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결과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까? 왠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찬양이 나옵니까? 예, 두 번째는 조금 생각했어요. 자,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사모해서 여러분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덜 사모했더라도 아멘 하시다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대하면 그런데 그걸 바꿀 수도 있어요. 예배 때문에 오늘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고르신 건지 그렇습니까? 예배가 최고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 체크리스트.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건강하고 형통하면 더 예배에 힘쓰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에 힘쓰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도 하고 평안도 하니까 형통도 하니까 이상하게 여행 가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놀러 다니려고 그러고
열의 9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이.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 주시려고 풍랑을 주시는데, 풍랑은 위기입니다. 위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풍랑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정신을 못 차려요. 낙심을 해요. 불안 초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포자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다 주께로 가까이 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그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자, 평소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젊음, 우리가 하는 일의 형통, 이런 것에 정성을 많이 쏟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이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데 얼마나 신경을 썼냐 이거죠. 자, 어떻게 영혼의 건강을 지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사단의 공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은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위협했다면 하와가 정신을 바짝 차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위협하면 두렵게 덤비면 더 뜨거워지고 무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유혹이에요, 유혹. 다 같이 봅시다. 누구나 다 하니까 이런 정도로야. 딱 한 번만. 아직 시간이 많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누구나 신앙생활 다 요새 적당히 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야. 뭐하러 수요예배 나가? 뭐하러 새벽 예배 나가? 여러분, 그런 음성을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마귀가 목소리 이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십시오. 딱 한 번만은 괜찮아. 예배 딱 한 번 빠져도 돼. 그 정도 타협해도 돼. 열심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면 이거 좀 이따 해도 돼. 좀 이따 해도 돼. 다 안 물리쳐야 돼요. 자, 여러분, 아직 내일 천천히, 이게 문제예요. 자, 아미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단 한 가닥의 머리털이라도 어디에 끼면, 유혹의 바퀴에 끼면 온몸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본문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핍박이 아닌 유혹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약 사단이 하와에게 너 하나님 섬기면 죽어, 이렇게 달려들어 선악과를 강제로 먹이려고 했다면 절대로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첫째로, 사단에 대해서 바로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다 같이 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요. 참 강교한 사탄이 강교하게 다가와서 진행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유혹의 대상을 선별했어요. 창세기 2장 16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준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고 하와는 그 명령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자연히 아담보다 하와가 유혹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자, 사탄이 이렇게 다가올 때 사탄이 뿔 달고 이상한 영의 모습으로 요새는 안 다가와요. 뱀의 모습으로 안 다가와요.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데 사귐을 중요하게 우리는 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뱀은 우아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때 뱀은 지금처럼 징그럽지 않았어요. 하와씨 하니까 어서 오세요 합니다. 아주 매력이 넘치는 피조물이 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악한 자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바로 서서 잘 되는 나라를 상대해서 함께 해야지, 망하고 있는 나라,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그런 기관과 자꾸 상대하다 보면요, 무엇이 많냐면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온통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면 나도 병든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만나면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자, 만나면 하면 여러분이 자, 은혜가 되고 해보시죠. 만나면, 자, 여러분이 만나면 해보시죠. 만나면 힘이 나고, 아니, 만나면 하시라고요. 자, 만나면 해보죠. 만나면 기도하고 싶고,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전도하고 싶고. 이제 좀 적응되셨어요? 하루 아주 바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교회를 멀리하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면은 유혹으로 사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길, 유혹을 이기는 길은 어떤 순간에라도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대로 무장이 되니까 이긴 거예요. 기차가 레일로 가듯이 말씀의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담기지면 안 돼요. 예배 계속 참석하고 여러 훈련에 참석해서 예를 들면 느드 양육 프로세스까지 다 진행하면서 머리만 커진 성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로 유혹의 시점입니다. 고난과 외로움은 시험의 최적기예요. 사람들은 되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러고서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보셔요? 같이 옵시다. 코람데오. 무엇이 경건이에요? 어떤 삶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요새 자녀 교육 때문에 장기간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경우, 기러기 부부라 그러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단이 춤을 출 거예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자, 또한 하와가 선악과 바로 옆에 있을 때 유혹했다는 점이에요. 6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선악과 바로 근처에 있을 때예요. 세 번째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접근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믿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질문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자, 뭐 하게요? 의심하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일 듯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인 말 한마디로 찾아오고, 그래서 사탄이 말할 때는 진짜 이거는 맞는 말이다처럼 들릴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다가와요. 어떤 경우는 로또에 3등 당첨된 것으로 찾아오고, 어떤 때는 가벼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찾아오고, 그렇게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의심, 작은 죄, 작은 불성실, 작은 부정적인 불씨라도 주의하자. 네. 자, 여러분 안 잊어버리셨죠? 말씀을 대하면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신바람 납니다. 자, 말씀을 대하면 네.
자, 지금 조금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새겨주는 게 중요하고 손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 앞뒤에 분 쳐다보면서 말씀을 대하면, 자, 멀리 계신 분 쳐다보면서 말씀을 대하면, 조금 행복해진 모습이 보이네요. 자꾸 선포하다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함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1절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적게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서 하와의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들도록 유도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예요. 예? 오늘날 많은 불평과 원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꽃을 봐도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고, 동양랑 같은 것은 볼품은 별로 없지만 뭐가 대단히 좋죠? 향기. 여러분, 사람도 인물이 좀 못난 사람은 뭐가 좋아요? 천사 같은 마음씨. 여러분, 인물이 잘났는데 성격이 추하면 나중엔 그 잘난 얼굴이 오히려 사단이나 뱀처럼 역겹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다른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발전하라고 저의 단점을 좀 얘기하면 세 마디쯤 들이 입이 이만큼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잘 소화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다른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제가 해성교회에 이제 와서 사역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저의 담임 목회 사역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요새 이제 정착은 힘든데 어떤 환경에도 정착은 된다는 귀한 은혜예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해성교회에 와서 그걸 배우자. 여러분, 은혜 주실 줄 믿고 아멘 해 주십시오. 찬양을 하고 뭐라고 조회수가 1000, 2000까지는 올라가는데 20만, 30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아직까지 실마리가 안 풀렸는데 사역하다 보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더 발전해야 되고, 근데 단점의 부분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탄의 공격에 낙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리가 토끼처럼 열심히 달리기 연습한다고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오리가 아무리 잘 달린다고 토끼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리는 뭘 잘하고요? 수영을 잘하고,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고, 독수리는 날기를 잘하고. 다 같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서도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 밤에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을 생각이 나. 진짜 귀신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물러간다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분이 어떤 찬양을 했는 줄 아시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귀신이 그냥 아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귀신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귀신이 어떤 찬양을 하고 도망갔냐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요 마귀가 개어본침하다요. 저는 그거 수없이 봤어요. 틀림없이 불평하고 틀림없이 낙심할 수 있고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KO 펀치를 먹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단점도 있지만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빨리 감사를 회복한다는 게 장점이에요. 저를 가까이서 본 분들은 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 세 번째는 유혹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안 가려면 호기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집이 망한 것은 첫째로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을까? 선악과의 맛은 어떨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호기심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요. 사람의 심리가 묘합니다. 하지 말라면 꼭 하려고 그러는. 교회도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은요, 그런 교회가 이제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타 교회는 등록 안 받습니다. 묘하게 더 많이 온대요. 등록해달라고 그렇게 난리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맛 좋다 하는 아기 보셨어요? 유치원에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아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춘기 때. 저도 중3 때 참, 학교에, 고등학교 소집일이 돼서 이제 졸업은 안 한 상태인데 고등학교에 이제 소집일이 있었어요. 내가 갈 곳에. 오는데 친구가, 부르더니 이거 한번 피워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피웠겠어요? 안 피웠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핀 거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몸매는 작아도 그래도 맞지는 않았거든요. 맞지는 않고, 그렇게 1m 80 이상의 그런 거구들이 있어도, 이렇게 학생회 때부터 주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다 보니까, 규율부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지는 않았는데, 또 맞는다 해도 담배 피워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죄를 짓는 부분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마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번 접했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술을 즐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호기심에 그 여인을 부르다가 밧세바를 부르다가 범하게 되고 그런 죄를 짓고 나서 다윗 가문에 얼마나 치명적인 벌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호기심이 올 때 여러분 먼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 유혹하는 여러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그런 악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호기심이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생각을 빨리 빛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물러가지 이거 안 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권사님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 권사님은 아들이 병원 과장이에요. 34살의 착실한 의사였는데 하루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술집 섹스에게 코가 낀 겁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귀한 자기 아내는 거들떠보지 않고 남성들이 아무리 미스 유니버시 같다 해도 3개월 지나면 아내가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죠. 바람 피는 거 보면 참 엉뚱하다, 엉뚱갱뚱하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데, 자, 이 의사가 그 술집 섹시가 나오라 하면 나가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도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이 증조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하고 달려갔는데 아이가 너무 빠르게 달려들어서 할머니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가 뒤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그 척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취과 의사였던 그가 할머니에게 마취 주사를 놓았는데 그 할머니가 마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거부터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회개부터 하자. 그 지혜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는데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게다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가 의사의 집에 쳐들어와서 착하고 고운 의사 부인의 멱살을 잡고, 네가 여자냐?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네가 여자냐? 이 집은 내가 지킬 테니까 너가 나가라 했어요. 그래 담임 목사님 그걸 알게 돼가지고 몇 번이나 권면을 했는데 3년간 교회에도 나오지 않아요. 결국 그 여자가 의사에게 부인과 이혼을 하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고온히 잠들게 한 다음에 연탄불을 그 자리에 피워버린 거예요. 결국 그 의사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집니다. 아침 6시에 병원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 내용을 아는데 뭐를 말하겠어요? 술집 섹시와 놀아나다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은 그 젊은 의사의 장례식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어머니가 절규를 해요. 목사님 오늘 내 아들 생일입니다. 오늘이 내 아들 생일입니다. 내 아들 생일에 내 아들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아들, 딸 잘 길러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 변호사, 법관으로 만들어도 그 아들, 딸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유혹에 빠지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지역에 참 의사 또는 변호사를 비롯한 그런 계층의 분들이 참 많은 줄 아는데요. 여러분 잘 나갈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유혹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나하고 연관된 모든 분들 유혹에 승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나 강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지만 낚시바늘 주위를 맴도는 물고기가 결국 낚시꾼에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구경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거기 있다 보면 덥석 무는 순간이 옵니다. 무는 순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요. 법관으로 훌륭하게 일하시던 분이 어느 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묻습니다. 아니 법관으로 계시면 훨씬 좋을 텐데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이분의 참 고백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재질 기회가 적을 것 같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줄곧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유혹의 장소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무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에 관한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종교를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듣고 싶어요. 자, 어느 한 사람이 죽어서 저승사자 앞에 섰다고 합니다. 사자가 물었어요. 천당에 갈래? 지옥에 갈래? 근데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선택권을 준 것을 의아히 여기면서 주제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한번 구경할 수 있나요? 곧 천국과 지옥 영상이 인터넷에서 떴어요. 천당을 보니까 뭐만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분해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을 보니까 화려한 카지노도 있고 고액 칩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고 고급 양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입니다.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다 어디를 선택했어요?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딱 들어서자마자 뜨거운 불길이 쏟아지는 사방에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동성으로 아니 아까 그 장면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저승사자가 말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아, 아까 그곳은 지옥 관광비자로 잠깐 들르는 곳이고 같이 봅시다. 지옥 영주권자는 평생 이 맛을 봐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암직한 것은 영혼을 삼키는 미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자리는 힘써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곳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나쁜 것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더 힘써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유혹하는 자리는 여러분 분명히 점점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정도 가지 안 돼요.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입과 귀를 성령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물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3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이 하와의 말과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교하면 하와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더해요. 예?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뺐어요. 2장 17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일부분을 뺐어요. 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을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비주의자입니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 말씀을 더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메시지도 말씀으로 주어지죠. 그죠?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 괜찮아요. 예. 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빼서 합리화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모두가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분이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대 목표는 뭐죠? 예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향해 나 아빠 같이 되고 싶어. 기분 되게 나쁩니까? 딸이 엄마를 향해서 나 엄마가 롤모델이야. 엄마 같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어느 엄마가 기분 되게 나쁘네. 그렇게 말하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계속 사탄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말을 할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은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사탄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실패의 경험으로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사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 번 실패해서 보통 인생 같으면 낙오됐을 링컨이지만 나중에 인류 역사에 참으로 존경받는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것은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 중요해요. 말뿐이 아니라 노래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노래가 흘러나와요.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이런 인생길을 잃기 싫은 거예요. 듣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입술로 간증의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세워주는 입술. 할렐루야. 어떤 분은 너무 똑똑한데 너무 비판을 잘해요. 너무 사람을 깎아내리고 묘하지요. 똑똑하긴 한데 되는 게 없어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한계가 있어요. 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어 훈련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힘이 되는 기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 훈련이요. 예. 자,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뭐라고요? 힘들어서 죽겠네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자, 서로 쳐다보면서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